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염려는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붙잡고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짐을 맡기듯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평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짐을 맡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가장 반대되는 말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문제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만 염려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염려만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끝없이 만들어내며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은 평강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채워주실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86번째 염려는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매일 묵상을 하는 분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롬파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에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으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간구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이게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감사함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딱 한마디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불평과 모자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해봐라.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찬송을 함께 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근데 저는 3절이 제일 좋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예전에 우리 윗세대 어른들, 저보다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 되시는 할머니들, 그분들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이렇게 흔들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쉽게 패인 그런 주름 가운데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에 대한 부분들.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른들에게 그 삶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그런 염려 가운데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을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늘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족함에 대한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 저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게 있네요. 결핍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의 태도. 오늘 이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장에 삶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2025년 어느 날 감사가 찾아왔다. 그런 제목으로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들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 가운데 진짜 감사할 일이 많구나. 우리는 결핍이 불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그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제가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체질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백약이 무효한 체질입니다. 자꾸 약 먹고 이러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안 먹어도 목사님 몸이 좋아질 겁니다. 그때는 진짜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제 체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팔체질로 분류할 때 저는 금음 체질이에요. 체질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소위 저주받은 체질. 얼마나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체질 검사를 해보고 깨달았던 게 나는 아플 수밖에 없구나. 먹지 말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걸 끊었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몸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나에게 금지된 것이 내 인생의 불평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일 때가 참 많이 있겠구나.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 여러분들이 결핍이라고 느끼는 그 일들이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그것이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일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중독 같은 게 있잖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중독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도 평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평안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들이 혹시 이 둘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제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는 참 없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부르심에 대하여 가슴이 뛸 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불평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을 지나갔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선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이미 그걸 저한테 사다 줬고 이번 생일에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방이 이렇게 되게 헤어져서 제 아내가 그걸 자꾸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버리지 못했었거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낡아도 그냥 좋아하는 가방.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계속 들고 다녔더니 우리 목회자 직원들이 같은 색깔의 가방을 저에게 사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아이고 요거 내가 사줄라 그랬는데 제가 가방이 있어서 기뻐한 건지 돈이 안 들어가서 기뻐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요번에 특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을 때도 저는 진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저의 삶이 아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들에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세 번째 문단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은 평강을 통해 증명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설교 시간에 쓰던 예화예요. 기억나는 사람은 한 번 더 들으세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러는 교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 저희 교회는 종이 주보가 없어서 이 예화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부목사님이나 이제 사무 보는 직원이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이 목사님이 아마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 전화를 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받고 있던 그 목사님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더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세상에 주일날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프닝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사와 평안함.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궁핍함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삶의 한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찾아내세요. 그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오늘 이런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염려를 가로막는 것들, 사실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없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들을 가로막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씻어
영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